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 12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다니지 못하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공부도 못하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가게 생활을 돕기 위하여 전보를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전거가 있는 때도 아니고 걸어서 하루에도 수십 킬로를 다니면서 전보를 전달하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무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보를 전달하는데 이 전보를 받은 한 아저씨가 이 소년의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아주 총명하게 생겼구나. 지금은 비록 몇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지만 언젠가는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보인다. 너는 꼭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소리를 들은 12살짜리 소년 속에 불이 들어왔어요. 가슴에 불이 들어오는 순간 그저 몇 푼 돈을 벌려는 그 생각에서 큰 꿈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거다. 나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우리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을 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 소년이 자라서 재벌이 되었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육사업과 어렵고 힘든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업에 힘을 쏟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강철왕 카네기입니다. 어릴 때 누군가 그 가슴에 불을 넣어주면 그 불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속에 꿈과 비전을 넣으면 그 꿈과 비전이 그 사람을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이와는 정반대의 얘기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어릴 때 주일학교에 다녔답니다. 지금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가 볼 때 그래도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지 대통령이 전 어린 나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몸짓도 작고 까마잡잡하게 못생겼어요. 이 박정희가 교회에 갔는데 너무 땀이 나고 옷이 허름하니까 어느 날 주일학교 교사가 몸에서 땀 냄새가 난다고 옷을 좀 깨끗하게 입고 다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박정희 학생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만약에 교사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어린 박정희를 영접하고 안아주고 다독거려주고 뭔가 사랑해 주었다면 성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아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다면 교회를 등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링컨과 같은 대통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 누구를 만나느냐 누가 만져주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릴 때 주님에게 인도하는 다리를 만나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어릴 때 사탄에게 연결하는 다리를 만나면 사탄의 품에 안겨서 악한 일에 쓰임을 받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게 다리 놓는 일을 하고 훌륭한 인물들에게 다리 놓는 일을 해요.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서 어린 아이들 속에 불을 넣어주고 꿈과 비전을 심어줍니다. 유대인의 교육이 신명기 6장에 나오면 6장에 보면 세마 교육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어릴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하고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공부하게 합니다. 어릴 때부터 탈무드를 공부하게 합니다. 고전을 읽는 습관을 길러줍니다. 그들은 책과 양복이 더러워졌을 때 먼저 책을 닦으라. 궁핍하여 돈이 필요하면 금은 보석을 팔고 그래도 안 되면 땅을 팔아라. 그러나 절대로 아무리 가난해도 책을 팔지 말라. 옷을 팔아서 책을 사라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마을에 유명한 인사나 랍비가 오면 방문을 하면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그 랍비를 만나게 하고 인사를 시키고 축복 기도를 받게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이요 관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자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랍비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랍비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고 정신적인 지주이고 랍비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랍비에게 데려가서 랍비를 만나게 하고 보여주고 안수하게 하고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자녀들 방에 가면 여러분 무슨 사진이 붙었는지 보세요. 보통 아이들 사진,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의 사진들이 들어가 있고 붙여 있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생일도 기억하고 스케줄을 다 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님의 생일은 몰라요. 그들 속에 그들의 삶을 주장하는 정신적인 지주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존경하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따를 만한 깃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 청소년들의 방에 가면 자기들이 존경하는 랍비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의 근황을 늘 보고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듣고 축복 기도를 받아요. 유대인들은 역사를 통하여 인물을 공부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가슴에 새겨줘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박물관이 많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그 지역의 인물들을 기념하는 기념관들이 있어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관이 있고 유명한 인물들의 기념관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그것을 보게 하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물론 공과가 있지만 있는 그대로를 소개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본받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정권이 바뀌면 삼족을 멸해버리고 역사를 완전히 흔적을 지워버립니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의 모든 역사를 지워버려요. 훌륭한 인물들 공은 다 없어버리고 잘못된 것만 과장해서 드러내고 대통령들은 다 교도소에 들어가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은 한 명밖에 없어요. 학교마다 딱 서 있는 동상, 광화문에 서 있는 동상, 이순신 장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속에 정말로 존경할 만한 인물을 새겨줘야 돼요. 위인전을 읽게 하고 인물들을 공부시켜서 가슴 속에 꿈과 비전을 넣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의 최고의 지성인이 누구인지, 최고의 석학이 누구인지, 시장이 누구인지,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하다못해 교회 목사님이 누구인지, 장로님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목회자에게 안수기도를 받게 해야 돼요. 아이들의 가슴 속에 불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람,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넣어주고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인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영화가 있으면 같이 보고 좋은 음악도 듣고 좋은 고전도 읽게 하고 훌륭한 인물을 자꾸 만나게 해야 돼요. 이 아이들 속에 불이 들어가야 꿈과 비전이 들어가야 그것이 그 아이들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을에 예수님이 오시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몸이 약한 아이가 있으면 예수님이 만져주셔서 깨끗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몸이 약한 아이를 데려왔고 지혜가 부족한 아이가 있으면 데려와서 예수님이 기도해서 지혜가 있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고 용기가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에게는 예수님에게 와서 안수기도 받아서 좀 용기 있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고 꿈과 비전이 없는 그런 아이들에게는 예수님 보고 좀 뭔가 그 속에 꿈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원해서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말이에요. 파이디온. 이 말은 아주 연약한 존재,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자. 아직 아무런 지식도 없어요. 배운 것이 없어요. 상식도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정보도 없습니다. 이 어린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백지와 같은 그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새겨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바로 그래요. 아이 속에 아직까지 누구도
누구의 말도 누구의 정보도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기 전에 그 깨끗한 아이들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어릴 때 먹은 음식이 나이가 40이 되면 되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40이 되면 음식의 입맛의 터닝 포인트가 온다. 어릴 때 엄마가 해준 그 음식 맛이 40이 되면 다시 돌아오듯이 사람도 어릴 때 배운 지식이나 교육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국 속담에 보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기도 해주셨는데 이 아이들이 초대교회 그 유명한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폴리캅도 그때 예수님에게 안수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유아세례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으며 축복기도를 받게 하면 그 아이는 일생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교회를 향하여 오게 하고 성전뜰에서 아장아장 걷도록 만들어야 돼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뜰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디모데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자랐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교회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 한국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다 어릴 때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믿었던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독교 문화에 접하도록 해야 되고 영적인 체질로 변화시켜야 돼요. 건강 체질이 되면 사람이 병이 안 들고 건강하게 되지 영적인 체질이 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영적인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3대가 내려가면 대박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3대가 내려가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러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당대신앙, 내 대에서 예수를 믿고 아버지 대에서 믿으면 아직 불안합니다. 왜 할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받았던 생각들, 사고들, 말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불완전해요. 세속에 때들이 묻어 있어요. 세속 문화가. 그러나 3대가 내려가면 1대, 2대, 3대가 내려가면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명가를 이루어요. 저 위에서 흙탕물이 내려오지만 내려가면서 나뭇가지에, 나뭇잎에, 돌에, 자갈에, 흙에 내려가면서 다 걸리면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깨끗한 물이 되듯이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들도 이것들이 내려오면서 다 정화가 되면서 3대가 내려가면 깨끗한 믿음의 자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육체적인 파이디온이 있어요.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신적인 파이디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파이디온이 있을 수가, 영적인 파이디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 인도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잊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께 가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병든 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리고 장애인들, 세리와 장녀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예수님 주변에 언제나 문제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가장 연약한 파이디온,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제자들이 이것을 가로막지 않나요? 오늘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매 그러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다리를 연결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어요. 애들은 가. 옛날에 약 장사할 때 약을 팔고 뭐 해가지고 뭐 해서 약을 팔아야 되는데 애들이 오면 이거 뭐 돈도 안 되는 애들 필요합니까? 애들은 가서 발 닦고 자. 많이 들었어요. 저도. 애들은 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아이들을 가로막았을까요? 예수님이 피곤하실까봐 마음대로 예수님이 그냥 조용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제자들의 어린 나이를 꾸짖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꾸짖건을 할 때 이 꾸짖건을 이 말은 헬라어로 에티티마오라는 말인데 사나운 개가 다가오면 몽둥이를 들고 두드려 패면서 쫓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개가 여러분에게 확 달려들 때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 합니까? 아이고, 저러 갈래? 그럽니까? 이러면 개 안 가나? 그러면 소리를 지르죠. 귀신을 쫓을 때, 아유, 좀 가시지요? 아니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아이들과 아이들의 엄마를 개 쫓듯이 쫓아내고 귀신 쫓듯이 쫓아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당시 여인들과 아이들은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았어요. 요즘 같으면 이렇게 했다면 난리가 나죠.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들어왔는데 안내하면서 개 쫓듯이 아이를 쫓아내면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근데 그 당시 아이들 인권도 없었고요. 하나의 노동의 수단이고 심지어 신에게 제물로 드렸던 존재들이에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도 없었어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 증서 써서 보내면 가야 돼요. 이 끝입니다. 아이들과 여인은 사람 숫자를 셀 때도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장정만 5,000명. 이 말은 뭡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은 제외됐다. 그만큼 여인들과 아이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고 무시당했어요. 제자들이 아이들과 아이들의 엄마를 개 쫓듯이, 귀신을 쫓듯이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돈 많은 부자들, 땅 많이 가진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소위 세상의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예수 공동체가 힘을 얻고 예수 공동체가 확장력을 가져서 결국 로마 정권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고 독립정부를 이루게 되고 그래야 자기들도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이 도움이 안 되는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이 뭐 눈으로 들어오겠어요. 틈만 나면 제자들이 한 말이 뭐냐면 자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큰 자냐? 만약에 예수님이 혁명정부를 이루면 누가 국회의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이 생각만 했어요. 누가 크냐 서로 자리 다투며.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마가복음 9장에 누가 서로 크냐 자리 다툼을 했어요.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36절 이하에 보면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리라. 막 누가 서로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이렇게 하는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를 하나 딱 갖다 세웠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가장 힘없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연약한 아이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심판의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거기 보면 지극히 작은 자, 감옥에 가 있고 목마른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가난한 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을 동일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 나이는 작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존귀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이 또 어린아이를 무시합니다.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 같은 애들이 왜 여기 왔냐? 집에서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지 왜 이 중요한 자리에 와가지고 시간 낭비를 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주변에 막 병든 자들로 버글버글하고 장애인들도 버글버글하고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로 가도 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너희들까지 왜 와서 나를 힘들게,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하느냐. 예수님은 힘없고 연약한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보고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것을 잘 볼 수가 없는데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기도 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다 고쳐주었어요. 장애인들도 고쳐주셨어요. 남편 없고 부모 없고 고향이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귀히 여기고 축복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사회적인 약자들, 그 당시 파이비온들을 예수님은 다 영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지만,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자꾸 짓밟습니다. 자꾸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문명사회와 성숙한 사회와 미개한 사회가 뭐냐 하면은 약자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아요. 저 가난한 나라 제3세계에 가보면 어린 나이들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몰라요. 어린 나이들이 어릴 때부터 저들 때고 걸을 때부터 탄광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15, 16시간 돌을 깨면서 그렇게 노동을 하는 거예요. 나 문명에 있는 나라들 보세요. 우리나라만 해도 어떻게 해요? 무슨 노동을 합니까? 알바도 지들 좋아가지고 알바하는 거지. 알바 시켜서 합니까? 아니에요. 사회적인 약자들, 장애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수준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약한 자들을 바라보고 약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도움이 안 되고 이런 약자들을 보면 한없이 강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소인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한없이 약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하는 사람이 애인입니다. 강자한테 약한 사람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요. 주님은 약자한테 한없이 약했어요. 눈물 흘리는 자를 보면 견딜 수 없어요. 고통당하는 자를 바라보면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교회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가진 자 위주로, 배운 자 위주로, 기득권을 가진 자 위주로, 엘리트를 위주로 살아가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공동체의 주역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제자라는 그 신분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자기가 가진 지위와 신분으로 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을 짓밟고 여인들을 짓밟고 무시했어요. 주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14절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나이가 어리다고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놓으라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고 병든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다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과와 과부와 나그네들, 사회적인 약자들이 내게 오도록 다리를 놓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주님께 인도하는 다리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다리 놓는 사역자를 사역을 해야 돼요. 설교도 여러분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다리 놓는 일입니다. 신방도 전도도 사회 구제하는 것도 모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다리 놓는 사역이고 우리 모두는 다리 놓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주님의 분노를 산 사람들이 어찌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부모들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어요. 왜 교회 가느냐? 학교 가야지, 공부하러 가야지, 학원으로, 대학으로, 성공과 출세의 길로 몰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학원으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최고의 부모는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부모입니다. 최고의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점수 잘 받게 하는 부모예요. 우리가 세상은 시험장입니다. 시험장. 시험을 잘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좋은 점수를 받아야 돼요. 물론 공부 잘하고 세상적인 시험 스펙이 있어도 좋지만은 하나님에게 좋은 점수를 받으면 비록 세상 점수는 못 받더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점수 받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정말 어릴 때 호박순을 주님께로 틀어놓은 사람은 일생을 떠나지 않는데 그 어릴 때 중요한 때에 백지와 같은 때에 자꾸 세상적인 교육만 하다가 이 아이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 가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그 속에 주님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울어도 힘써도 애써도 안 돼요. 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점수 잘 받도록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점수 잘 받도록 이렇게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야 된다. 좋은 부모는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의 약함을 기도로 예수님께 가져가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과 성도들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주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고 코로나라는 것이 주님에게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께 가는 다리 놓는 사역을 해야 돼요. 가정의 날 5월을 맞이합니다. 자녀들과 주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점검하고 그 장애물을 없애고 다리 놓는 사역을 해야 돼요. 자녀들과 가족들이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가는 다리 놓는 일을 해야 돼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점검하고 한번 믿음 상태를 점검해 보면서 그 길을 인도해야 돼요. 아이들이 바쁘다고 힘들다고 방치하다 보면 너무 멀어져 버리면 돌이킬 길이 없어요. 나중에는 애써도 힘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할 일은 기도로 하나님과 자녀들에게 다리 놓아야 되고 믿음의 부모는 우리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돼요. 주님께 안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으시는 가정, 주님이 안수하는 가정, 주님이 축복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가정의 달 5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할 일은 바로 다리 놓는 자, 주님과 우리 가족들, 주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놓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깊이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정말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